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의 심령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또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보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야고보서 강해도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혹한 자를 돌이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빠르게 발전합니다. 얼마나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는지 사람이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어제 것이 기적이 오늘의 일상적인 상식이 돼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현실, virtual reality가 되면서 게임도 이제는 완전히 자기가 직접 게임에서 들어가는 것 같이 현실과 비현실을 오고 가는, 그래서 젊은이들은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삶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점점 Artificial Intelligence, AI 로봇가 생기면서 사람이 설 곳이 많이 없어졌어요. 한국에서도 조그만 마켓이나 커피숍이나 또 그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로봇가 전부 결제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럽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걸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한국이 참 굉장히 IT 강국 같아요. 오래전에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복되게 하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세계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첫째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그리고 한글입니다. 한글만이 그 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IT 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자기가 설 자리를 잘 몰라요. 그러면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삶은 굉장히 편해졌잖아요. 그런데 왠지 공허함이 느껴지면서 사람들이 요가로 빠지고 또 다양한 명상으로 빠지고 또 신비주의를 쫓아가고 하면서 소위 영성의 시대가 됐는데요. 혼탁한 영성의 시대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려고 여기저기 쫓아가지만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하나도 자기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진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현실의 삶이 불안해질수록 공허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특별히 나타나는 것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현실인지 몰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똑똑하다고 하는 20, 30대가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똑똑한데 뭔가 신비하다, 뭔가 그럴듯하다 그러면 혹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미혹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게 사람인가 아닌가. 인터넷에서 보면 분명히 남자라고 얘기하고 막 했는데 휙 사진이 나오면 여자예요. 그런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자인 척하고 하다가 스크린이 잘못 떠가지고 자기가 남자인 게 밝혀져가지고 아주 패가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야고보는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파트에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데 미혹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구를 향해 썼다고요? 야고보서는 온 세상에 흩어진 12지파 유대인들을 위해 썼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뿌리는 유대교입니다. 흩어진 유대교인들에게 가장 다양한 유혹이 있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있고 하지만 이들에게 있는 가장 큰 유혹은 뭘까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익숙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는 아직 기독교 신학, 그 다음에 교리 이런 것들이 아직은 설정되거나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본 교리나 신조들이 체계를 갖추지 못했어요. 이럴 때에 단지 33세에 다시 3년 동안 공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젊은 랍비의 말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아직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예배가 옛날 자기들이 섬겼던 안식일에서 드렸던 예배나 이런 모습들하고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밖에서 이들의 정말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명같이 여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절기를,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 할례, 음식법, 코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이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당신 유대인인데 이런 것도 안 하면 어떡하냐, 적어도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런 걸 음식법을 지켜야지 라고 얘기하다, 아니면 당신이 유대인이야? 라고 협박을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여기에 흔들려서 공동체를 떠나는 자들이 생긴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 미혹됐다는 말은 공동체를 떠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되었기 때문에. 미혹된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결코 혼자 돌아오지 못해요. 미로에 빠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진리를 떠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자기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중직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의 삶의 재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실버 미션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점점 더 성숙해져요. 삶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요. 그런데요,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모양만 갖추고 있지 하나님께서는 점점 떨어져 나가요.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왜 이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는 뭘까? 또 어떻게 미혹되는 과정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이들이 미혹되는 원인이 뭐냐면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그래요. 믿음의 뿌리가 약해요. 이들은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합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예배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서서 예배를 등한시해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서 더욱 사랑하고 더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일주일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겉모습 껍데기만 갖고 있어요. 흉내를 냅니다. 교회는 익숙해요. 예배도 익숙해요. 기독교가 익숙해요. 평생 교회가 익숙해요. 하지만 삶의 성숙함은 이루지 못합니다.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으면 흔들리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뿌리를 제대로 말씀에 내리고 있으면 아웃컴은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가 오기 전까지는 견고하게 교훈을 받고 똑바로 서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야만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위 대박이 나야 그냥 허허허허 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잘 된 거예요. 대박 난 거예요. 근데 조금만 나쁘면 하나님이 날 안 좋아하시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살아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오늘 예배 나온 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자족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사도 바울이 내가 가난함에도 자족함을 배웠고 부유할 때도 자족함을 배웠다. 자족함은 피를 흘리며 배우는 것이에요. 이거라도 감사하고 이렇게도 감사하고 감사를 놓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살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성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의 생명력은 보이지 않는 뿌리가 좌우하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는 알잖아요. LA를 지나다 보면 이만한 나무들이 막 쓰러져 있습니다. 바람 불었는데. 강풍이 부른 거예요. 근데 옆에 요만한 나무가 흔들리지만 안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뿌리 차이예요. 넘어진 거 보면 등치는 산만하게 큽니다. 근데 뿌리는요, 짧고 썩었어요. 여러분, 영성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는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에 생기는 것이에요.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원인이 첫째로는 믿음의 뿌리가 약해요. 자, 둘째로는요. 세속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으니까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받습니다. 확실한 주관도 없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도 못해요. 또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소위 보상 심리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 이 정도 일했으면 뭐 누려도 되지 않나. 아,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노나니. 아니 80대서 여행 갈 거야? 지금 가야지.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아니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내 돈 갖고 놀겠다는데 누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몰라도 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익이 되느냐,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 또 하나는요, 타인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여러분,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내 힘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 법안에서 괜찮아요.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얘기함으로 이렇게 행동하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실족된다면 덕이 안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덕에 있습니다. 덕. 내가 정말 덕을 세우고 있는가.
이런 세속화로 폐가 망신한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 선교사들, 직분자들 셀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 세속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목요일 날 오늘 한번 세속화 돼 볼까? 느낌이 필이 와? 아니, 그렇게 안 돼요.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서서히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 이 안에서 리허설을 하는 것이에요. 마음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터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독은 서서히 시작돼요. 그리고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은근히 하던 것을 이제 대낮에 막 대놓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교회에서 찾으러 가지 마세요.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문턱을 낮추세요. 교회 문턱을 낮추는 것은 복음을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디그니티를 갖고 살던 사람들이 세속화가 되면서 짐승과 같이 본능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세속화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절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걸 우리는 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세속화, 세상에서 하던 방식으로 노하우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목양하는 곳이에요.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믿음의 뿌리가 약해지면 세속화가 되고, 세 번째는 미혹의 영에 빠져요. 미혹의 영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와 미성숙한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현혹돼서 진리를 떠납니다. 미혹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진리에 대해서 기초가 약해요. 없거나 약합니다. 영적인 무지가 문제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자동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초부터 다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각자가 책임지는 영역입니다. 누가 싸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예배 속에서 계속 영적인 힘으로 자기의 삶을 키워나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근육을 막 키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리와 말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은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에서 신조나 교리 같은 것을 잘 안 가르칩니다. 왜? 힘들어합니다. 근데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주일학교에서 소요리 문답, 교리 이런 거 가르쳤었어요. 교리는 뼈대와 같습니다. 뼈대.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죄를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죄 다루는 거 싫어해요. 죄를 강조하지 말라고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 속으로 저 목사님 죄 짓고 있네. 성경은 지옥도 얘기하고 천국도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다룰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의 기호와 기분을 맞춰주는 상업적인 교회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비 중심의 시대 속에서 성도들을 마치 고객 유치하듯이 성도들이 뭘 좋아하는지 찾아내서 뭘 선호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막 프로그램을 만들고 마치 고객을 유치하는 것 같이 그러면 그런 상업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큰 교회는 그런 위험성이 많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을 상품화해서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100개, 120개 그 프로그램을 뺑뺑 돌다가 지쳐요. 수많은 프로그램을 상품화해서 백화점 같이 손님들을 맞이하지만 정말 목자가 그 한 영혼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목양이 되냐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의 뿌리가 약해지고 죽어가고 세속화되고 결국에는 미혹의 영에 빠지면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민교회를 보면 평균이 교회를 6번에서 8번 옮긴답니다. 최소. 어떤 이유든지 뿌리를 내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거짓이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대항을 해야지요. 그러나 내 기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귀에 재미없기 때문에 판단 기준을 그렇게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 사실 마치 18절까지 딱 맞췄으면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야고보서가 맞췄겠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19절 20절로 갑자기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메시지를 돌리는 것이에요. 집 나간 동생 찾아와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런 그 미혹된 자들에게 본문을 보면 미혹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리고 돌아서다라는 동사가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혹된 자들을 다시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본문은 한때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유대 기독교인들 어떤 이유로든지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만 행복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형제들은 어디 갔는가 찾아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대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방황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들은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갑니다. 교회 안 나가 성도들. 안 나가요. 근데 아무리 내가 신앙으로 투철해도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아무리 뜨거운 새빨간 불덩이라도 석탄에서 뚝 떼내서 하나 놔두면 금방 새카맣게 식어버립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때는 방황할 수 있어요.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공동체 역할입니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홀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손을 내밀고 그들을 끌어줘야 합니다. 공동체 역할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돌봐야지, 돌보지 않으면 미혹의 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단에 미혹된 사람, 범죄한 사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간단치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혹된 자를 돕기 전에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미혹된 자를 돕기 전에 내가 먼저 견고한지 강건한지 믿음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로 잡으려 하다가 자신이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왜? 미혹된 사람들 뒤에는 미혹의 영의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 어둠을 잘못 거렸다면 내가 잡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속이는 영이죠.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진리 위에 바로 굳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결코 도울 수가 없습니다. 섣불리 달려들었다가 도리어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신 내쫓다가 내가 귀신에 씌울 수도 있어요. 싸움은 아주 처절한 영적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으로 이들을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사망을 두 가지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사망입니다. 이 사람이 범죄해서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거 살릴 수 있어요. 초대교회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병으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좀비 같은 삶입니다. 좀비 같은 크리스찬. 아무 감각도 없어요. 양심에 화인을 맞았습니다. 세상에서도 아무 영향도 받지 못하고 평안도 없고 열매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돌이키면 다시 회복하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대요. 자, 두 번째는요, 허다한 죄를 덮게 됩니다.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의 허물을, 죄를 다루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용서는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 안에는 반드시 forgive and forget and blessing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용서는 세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째는 용서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잊어버려야 되고요. 세 번째는 축복해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가 주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냥 잊어버려. 그냥 술 마시고 얘기하고 그래,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잊어버리자. 그걸로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약일까요? 아니요. 세월은 약이 안 됩니다. 독이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기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내가 도대체 이 인간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 축복을 못하죠. 여러분, 축복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고 그릇이 안 돼 있으면 그 축복은 다 나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게 빌어야 돼요. 세게. 축복을. 근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사람이 변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겐 상급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길을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용서하고 선언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기회가 날 때마다 그 사람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는 거 정말 어려운 시간이에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내 의지를 동원해서, 감정은 못해요. 의지로 감정을 끌고 가야 합니다. 의지를 동원해서 하다 보면 그게 내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이것이 라이프스타일이 되면서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내 삶 안에 용서하지 못할 정말 힘든 그냥 잊어버리고 내 삶에서 잘라버리고 싶은 인간들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둘씩 우리 하나님 앞에 설수록 그걸 정리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히려 더 나아가 축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영혼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축복했는데 그 영혼이 은혜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면 얼마나 큰 상급이 내게 오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한 가지만 오늘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수시로 믿음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수시로 자기의 믿음을 자꾸 돌아보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섰나? 이게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거 맞나? 이 생각이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이 감정이 믿음에 이끌린 건가? 이걸 자꾸 보라는 것이에요. 수시로. 감정이 자기를 이끌게 하지 마세요. 말이 먼저 튀어나오게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자기의 혀를 통제하고 생각을 정죄하고 마음을 관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잘 해야지 라고 자기를 먼저 지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살필 수 있는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왜?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내 내면을 어떻게 들여보나요? 말씀 보다가 비춰지는 것이에요. 이게 내 마음에 있네. 이게 왜 보이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내면에 어느 영역이 기경돼야 되는지, 어느 것을 허물어야 하는지, 어느 것에 수축해야 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은 진리의 싸움이에요. 내면을 기경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딱딱했던 이런 땅을 기경하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단비를 맞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기경시키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시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밥의 문제가 아니에요. 빵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문제. 바른 진리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기초가 없는 집과 똑같아요. 말씀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진리로 무장하세요. 그래야 주위에 방황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도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서 50장 말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0장.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사람들은 지적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란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 5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사람의 곤고함을 어떻게 말로 위로해 줄까? 이 말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학자의 혀가 생기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학자의 귀. 학자같이 귀가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그 사람의 심령에게 무엇을 말해줄 줄 알아요. 당신 틀린 거야, 이거 잘못된 거야, 지적한다고 그 사람이 변합니까? 아니요.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귀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고 그 말을 입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돌이키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로 바뀌었다면 다 바뀌었죠. 제가 나가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수천 명이 막 회개를 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 주시는 영성,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학자같이 잘 알아들어서 그걸 믿음으로 사랑으로 포장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까, 격려할까, 돌이킬까,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 그 두 가지를 가져야 미혹한 자를 상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으로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위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진리로 이끌고 돌이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석할수록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한때는 신앙생활했지만 떨어져 나간 방황하는 미혹된 영혼들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다시 한번 비전과 꿈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장할수록 함께 성장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를 향한 헌신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